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직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속으로 하십시오. 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예.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하면 불치의 병이 나아야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하면 죽은 자쯤 살아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적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런 기적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해가요,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일 해가 안 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렇지, 떴다가 안 떴다가 하면 오늘 해가 뜬 것이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지, 아침에 참 고요하더니 산들바람이, 이게 봄바람이죠.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더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나같이 못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일반적인 기적, 특별한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보고 묵상해야 되냐면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대, 폭풍을 잠잠케 하셨대,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요. 자연적인 특별한 현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로 다시 각색해 보자면 이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은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되었고 기적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들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런 기적을 경험했대. 이를테면 암에 걸렸는데 나았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나았대, 다른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내 삶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오래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바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가 평온할 때도 있지만 생각지 않은 그런 큰 광풍, 폭풍우가 몰려와서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요, 큰 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던 자녀가 학교에서 자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늘 착하게 지내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에 이러저러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광풍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파고라는 것입니다. 작은 풍랑은요, 금방 쉽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도무지 큰 풍랑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을 조금 해석한다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요 4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 4가지 비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고난주간 앞주간에까지 말씀드렸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를 말씀하신 이후에 35절입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긴 바다가 아닙니다. 그 호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 같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성경에서는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동서가 13km, 남북이 21km, 한 바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삥 도는 데에는 51km 정도, 차 타고 이렇게 돌면 1시간 남짓 돌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가 보기엔 작은 호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서북쪽에 있는 것이죠. 서북쪽에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동쪽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크지 않았지만 이 호수에는요 항상 있었던 것이 자주 돌풍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레스틴 땅에는 낮에는 온도가 확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돌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시고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광풍이 몰아친 것이 제자들에게 닥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의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업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들이 늘 배 띄워서 고기 잡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광풍, 폭풍이 지금 일어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풍을 몰아칠 것을 모르시고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광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죄를 무마해 버리시면요, 우리는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광풍 오는 것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어주시면 그것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광풍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 가족이 죄를 지어도, 내 주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은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죄도 짓지 않았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광풍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로 가고 제자들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배에 같이 있어도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내가 모르는 광풍이 오던 어쨌든 간에 모든 문제 뒤에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주실까? 문제를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명확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풍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으시고 성도님들 많으신데, 내 아이가, 내가 난 아이가 아직도 초등학생,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는 50, 지금 40, 50이 됐는데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폭풍을 허락하시고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믿음으로 뚫고 이기라고, 지금 성숙하라고 주시는 그런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고난을 만나면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에 큰 파고가 있었던 것이에요. 고난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순식간에 광풍이 일어나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상황이 어떤가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재정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았던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요, 이 상황을 타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배가 침몰되는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바랐던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침몰되어 가는 그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한 모습을 보십시오. 배에 물을 막 퍼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를 힘껏 젓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 앞에 강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냐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살았던 이렇게 제자들은요, 광풍이 몰아칠 때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서 그렇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척이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일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화를 내듯이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혈기 올라오는 제자들의 강청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강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평소에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는 다닌다 해도 주님께 잘 매달리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하늘에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은 절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해보다 에이 안 되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10년, 20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동안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감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강청해야 됩니다. 제가 단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협박도 하고요. 제 쓰는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강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거친 풍랑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의 강청 앞에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자 순식간에 그 바다가요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강청할 때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드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용기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으로 강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봄신방을 마무리하면서요, 가정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질병을 위해서 강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들에게 잔소리한다고 그들이 듣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지 부모된 내가 보여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길로,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광풍 문제들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요,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기도 제목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 제목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현상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자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